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일반적으로 로마의 개순 장군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개선할 때에 흰 말을, 아주 위험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을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이 나와서 꽃을 뿌리며 영웅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게 환호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에 반면에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어린 나귀였을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즉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의 순결함, 정결함,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고,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레드카펫을 깔아드렸고, 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어떠한 메시아였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입성하셨는가, 그것을 구약의 본문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과 함께 우리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갑니다. 원래는 에돔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로 가야 돼요. 왕의 대로는 애굽의 이제 대상들이 지나다녔던 길이고, 우리로 이제 비유하자면 고속도로가 되고, 그러면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 국도냐? 아니요, 국도가 아니에요. 7번 국도 정도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골짜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두 손을 땅에 짚고 기다시피 해야 오를 수 있는, 오를 때 그렇게 걷게 되면 내려올 때는요 그만큼의 수고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골짜기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가 영어로 보면 디프레스도 되어지고 인페이션도 되어집니다. 즉 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낙심해버렸어요. 그리고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합니까? 낙심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까? 인내심을 바닥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길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거기에다가 하찮은 음식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찮다라고 표현한 이 음식이 뭐겠습니까? 만나였어요. 근데 만나가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하찮은 음식이었는가? 아니에요. 만후, 와도 이제 이것이 뭐냐라고 했던, 그래서 만후가 만나가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였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니 그 만나는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감사였죠. 여러분, 만나 같은 음식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유해 보면 나사에서 개발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먹는 음식 정도가 될까? 근데 그것도 못 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는데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비타민 A도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고 D도 있어야 되고 C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몸에 어떤 이제 그 결핍의 현상들이 드러나요. 어지럽기도 하고 또 에너지가 불충분하기도 하고. 저는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김혜영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목사는 고기가 먹어야 힘이 나. 예.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먹으면 힘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전에는 꼭 뭐 좀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기도의 인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만나의 음식 가운데 비타민 A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꿀 섞은 과자 조금만 있는 거기에 그런 에너지가 다 공급이 될까? 예, 다 공급이 될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감사였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만나가 뭘로 여겨졌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로 여겨지고, 당연하다 여겨지니까 가치를 모르게도 당연히 있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거지. 처음에는 하루하루 만나가 내려지는 게 기적이었다면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고,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 있죠. 하나님은 소중한 것은 무료로 주세요. 왜 소중한 것을 무료로 주신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것은 무료로 주세요. 그런데 무료로 주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당연하다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연애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이 나에게 같은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줄 때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다 해줄 거야. 설거지도 다 해줄 것이고 밥도 내가 다 차려주고, 막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 혼자 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처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당연한 것보다는 걸거치고,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의 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한 2살 때까지 아이들 보면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데,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 2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했다. 그 다음부터 효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안에 위로를 받습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듣고,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예를 들면 제가 아이를 예를 들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그죠, 그 모유를 먹고 트름하는 것조차도 아이가 이렇게 트름을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 하고, 아이가 잠을 잘 자도 감사하고 기뻐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당연하다 여기고 또 다른 기대치가 생기고 하니,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신 소중한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 특별한 것에서 감사하시고, 그 특별한 것에서 하나님께 또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음식으로 인해서, 만나로 인해서 하찮다로 여겨지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주셨어요. 불뱀은 그 당시 아라바 광야에서 기생하고 있었던 불뱀이었고, 붉은 반점이 있다, 또 물리게 되면 워낙 독성이 강해서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면 고열로 인해 죽게 되어서 불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부모 세대로부터 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희망이에요. 회개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정죄감이고 그리고 자책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자책, 정죄감으로 해서 내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루라도 빨리 가까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빠른 회개였어요. 그래서 회개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여기서 말하는 불뱀,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죠. 불뱀 모양의 놋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야면 살리라.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다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니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너무나 간절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셨죠. 거듭남, 본역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태어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과 물에 의해서, 성령 세례, 물 세례에 의해서 태어난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민수기 21장의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이 뭐예요? 놋뱀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의 본문, 구약에 가장 잘 연계되는 본문이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자가 들려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에 예수님께서 그 놋뱀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십자가 복음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불뱀에 물린 것처럼, 그래서 죽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뱀에 물려서, 죄의 뱀에 물려 우리가 죽어갔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뱀이 유혹했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뭐겠습니까? 뱀에게 물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렸으니 아담과 하와의 죄에 유전되어진 우리도 뱀에게 물린 거예요. 사람을 보는, 인간론을 보는, 인간론에 대한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인간이 선하겠습니까? 악하겠습니까? 악해요.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보면서 정말 죄인이구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거짓말하고,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저렇게 부모에서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독성에 의해서 점점점 퍼져서 오장육부가 마비되어서 죽는 것인데, 우리가 그대로 방치되어지면 죄에 물려서 결국은 우리는 죽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독제가 필요한 것이죠. 인간 해독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장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데, 인간 해독자가 되는, 우리의 영혼의 해독자가 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를 좀 더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수기 21장 9절 십자가 신앙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무엇을 보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보았다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십니까? 세상에 있는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환난과 걱정, 근심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에 사울 왕과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골리앗의 외모, 괴력을 보면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설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맞서서 싸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보는 게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힘센 장수라 얘기하지 않고, 그의 칼과 창과 단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봤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으로 보았어요. 즉 이방인으로 보았어요. 죽은 신을 섬기는 자로 보았어요. 죽은 신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확신의 배경에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어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 그런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장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자기의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180도 달라져서,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죄수를 놓아주려고 할 때에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바라바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살인자요 폭동을 일으켰던 자, 그럼 당연히 누구를 놓아줘야 되나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죠. 근데 누구를 놓아줘요?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잡수실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울면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어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죠.
제자들이 분개해요. 특히 가룟 유다가 분개해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죠. 뭐가 다를까요? 보는 게 달라요.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가룟 유다는 뭘 보았어요? 돈을 보았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그들이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봅니까? 문제만을 보십니까? 그 문제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셔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더 거대하고 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세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풍성,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기업,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돕는 인생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유산의 큼을 알게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 들림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요? 믿음으로.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공급되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채워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작가가 뉴욕을 거닐고 있었어요. 뉴욕을 거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꾸 눈에 들어와. 마음에 자꾸 걸려. 왜 그래요?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즐겁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할머니는 고난과 또 힘듦을 정말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힘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첫날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바뀌게 되어졌고 그 기쁨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딱 사흘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힘듦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는데 저는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을 기다리니까 정말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그 할머니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된 것이죠. 적용된 것이죠. 사흘 동안, 3일 동안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복잡합니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복잡합니까? 세상은 똑같아요. 항상 복잡해요. 항상 살기 어렵고 경제는 항상 나쁘고 경기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나쁘대요. 제일 어렵대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복잡하지만 내 머릿속이 복잡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그럼 여러분 명료하고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 벗어나면 죽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면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힘쓰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복잡할 일이 없어요.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은 살리세요. 그토록 방황했던 어거스틴이 청년 때에 직업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사생아까지 낳고 이단 마니교 종교에 빠졌던 그 어거스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감독 안브로스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제발 설득해달라고, 권면해달라고. 근데 그 감독이 지금 찾아가도 아무런 그 귀도 안 들릴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어머니 모니카에게 전해요. 그 어머니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날 밀란 정원을 거닐 때에 아이가 이걸 외쳤대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읽는데 회심하게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늘 한결같이 했던 말, 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잊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수없는 문제로 방황하는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쳐다볼 때 삽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는 증거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대에 매달리신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지 않습니까? 상상해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으셨으니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아요. 여러분 TV에 때로 영화나 때로는 뉴스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탈북민들이 살려고 결국 어디로 달려갔느냐? 대사관으로 달려가요. 주로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미국 대사관으로 목숨을 걸고 누가 막든지 총을 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대사관을 향해서 뛰어가요. 왜 뛰어갑니까? 대사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거기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체포할 수 없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도피성이죠.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요. 대사관에 들어가는 자마다 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아요. 누구든지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렸죠.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강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세상에 즐기는 또 다 즐기다가 먹고 싶으면 술도 먹고 막 세상 놀다가 죽기 직전에 또 어떤 분들은 내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내가 천국 갈 거야, 이런 분들이 그다 잘려요. 치맛자락 잘려버려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없을 때 부러워하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 분들 어떤 고백하느냐? 제가 왜 지금이야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가 좀 젊었을 때 예수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정상이에요. 강도 만난 자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니 살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살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은혜의 역사가 종료주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함께하지 소망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